예수님의 영원사랑 거라사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기독교 200년, 2000년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120여 년이 지났는데 전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대략 한 850만이니까 뭐 15%에서 20% 정도 되죠. 예전에는 20%가 넘었습니다. 예수 믿는 비율이. 그런데 이제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녁에 이제 예전엔 김포공항이고 지금 인천공항에 떨어지면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가. 그래서 외국인들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참 많다고 했는데 그 무덤이 아니라 이 땅의 방방곡곡에 건물마다 지형마다 이제 십자가에 불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국 방방곡곡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고 섬에 가도 교회가 있고 또 대도시에 와도 교회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곳곳에 정말 십자가가 널려 있고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절반이 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 한국, 선교 국가가 되었는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가장 큰 절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교자들이 이 땅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영락교회 같은 데는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의 어떤 거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참 불행하게도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순교자들의 피가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하여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이제 거름이 되어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일제강점기에 자라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었던 최건동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불타는 가슴에 전도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 8도 강산을 종횡무진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게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정말 십자가가 널려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섬마을에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녀는 호남 갑부의 아들인 정근택이라는 청년과 17살 그 어린 꽃다운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 정근택이라는 청년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고 이제 정말 정실 부인이 아닌 소실이 된 거예요. 시집을 갔지만 이미 다른 여인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은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아내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중경이라는 그녀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 섬에서 나와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그가 전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훌륭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후에 서울의 경성 성서학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그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여자라고 그 당시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하면서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녀는 1932년 이제 전라남도 신안고 자신의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지민이 하민이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복음 성경에 있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돛담배를 타고 섬들을 돌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1년에 고무신 9켤레나 바꿀 만큼, 그 당시는 지금은 여러분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어서 1년 신을 수 있지만 옛날에 고무신은 뭐 가난해서 다 고무신, 뭐 검정 고무신 아니면 좀 비싼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를 바꿀 정도로 열정적으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사랑의 그런 불타는 심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1950년 이제 우리나라가 6.25가 터지잖아요. 6.25가 터져서 이제 북한군들이 쭉 이렇게 밀고 가는데 저 신안까지도 다 이제 공산당이 내려갔습니다. 1950년 10월 5일 공산당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할 때까지 18년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 손마을 14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했냐?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웠죠. 그가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에 유명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성결교회 원로이신 이만신 목사님이 있고 최근에 2009년도에 저도 만나뵌 적이 있는데 돌아가신 CCC 대학생 선교회 전 총재이신 김준건 목사님이 이 그 문중경이라는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대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국내에 굵직한 약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중도, 증도라는 그 지역은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요. 이 한 가냘픈 여인,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전도의 열매가 놀랍게 맺어진 거죠. 우리도 문중경 전사님처럼 한 영혼 한 영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8장 전체를 읽어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알 텐데 와서 탁구 치고 놀고 하니라고 말씀을 잘 안 읽어봤잖아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오늘 와서 먼저 말씀을 8장 전체를 봤다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유감스럽지만 제가 8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26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 전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때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 땅인, 저도 그 땅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에. 이방 땅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서 절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 저는 본문 말씀 보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이방 지역에 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은 아마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떠나서 얼마 동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거라사인의 지역에 갔을까요? 그 거라사인의 지역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며 공동묘지에 살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옷이 벗겨져 있어요. 옷이 벗겨져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의미냐?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자체를 설명할 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 그 문화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당시 그 문화권 속에서 세상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분리시켰어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껍데기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 왜 하필 거라사인에 미친 사람일까? 미칠 광자에서 광인에 미친 그런 광인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동생,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왜 이방인의 땅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왜 그를 만나러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에게 뜨거운 그런 관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멀리하고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지금 거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라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를 물어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귀신 들린 한 여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귀신하고 대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아,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너 정체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 이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내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라고 물어보니까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그런 귀신에 사로잡혔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거, 귀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거죠.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근처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귀신들을 명해서, 야, 귀신아,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돼지는 언덕 비탈길을 향해서 내리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모두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가 지금 현재 시세로 얼마 하는 줄 아세요? 그러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보통 한 100kg 미만, 한 80 몇 킬로 되는 건 38만 원 정도 하고요. 100kg 정도 되는 건 지금 현재 시세로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40만 원 곱하기 2,000마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그 한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 칠레의 광산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 땅에 북부 코피아노에 위치한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하 700m에 매몰된 광부들을 구출하는데 24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칠레 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때 이제 700m 아래에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구조 작전을 펼쳤는데, 그 구조 작전에는 광산의 기술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전문가, 그 다음에 의료 요원,
그 다음에 250명과 그런 사람들 250명과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광부 한 명당 7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출해내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을 때 많은 잠수보들이 들어가고 수많은 장비,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 하나 건지는데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돼지가 몰사하는 광경을 본 돼지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가 바다에 몰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에게서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사하는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재산적인 피해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보다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심정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지금 바다에 몰살시킨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때요? 예수님에게서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문 활짝 열고 목사님, 지민이, 하민이 하면서 이러오십시오. 웰컴 환영하고 우리 집이 여기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문 열고 이렇게 발 집어넣으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얘기하고 배척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잔치집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울가로 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거부당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요.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수모와 희생과 멸시와 천대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을까요? 바로 거라사인처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헤매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든지 아니면 사단의 포로가 된 삶을 살든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을 며칠 동안 보지 못하고,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꽤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을 보지 못한다. 이게 육신적으로 이게 보지 못한 그런 가족들,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미워하는 가족들은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 한 주, 한 달 못 봤다.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가족이 특별히 어머니예요.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히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에요. 22절과 25절을 보면 그 바다를 건너는데 또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그런 죽음의 그런 고비를 넘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니까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지.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거라사인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의 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급히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급히 찾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처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군대에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가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옷이 벗겨진 채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리고 묘지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왜 귀신 들린 사람이 하필이면 묘지에서 벗겨진 채 쇠사슬에 묶인 채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묘지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단이 주는 그런 달콤함, 죽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도 소중해요.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수많은 그런 무리들, 군중들 소중해요. 근데 길 잃어버린 한 사람, 거라사인의 광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미쳐버린 이 사람에게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며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으면 너희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의 모습은,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술에 미쳐 있었고, 또 어떤 세상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어떤 스포츠나,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월드컵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에 가서 자기 나라가 승리하면 술을 진탕 마시고 서로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하고 즐기면서 세상을 보냅니다. 그래봤자 짧은 기간인 거예요. 월드컵이라는 게, 저도 월드컵 좋아합니다. 정말 저는 스포츠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좋아합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거라사인과 같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친 사람이고 광인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속이며 죽이며 묶어놓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로잡힌 자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바삐 가족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배를 타고 그 풍랑을 견뎌가면서 이방인의 땅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사로잡힌 자를 찾아가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찾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필요한 사람들, 우선 우리 가족 중에, 제 가족 중에도, 제 피부치 중에도 제 형과 형수와 아직 조카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남 삼녀 중에 나머지 다 믿는데 아직 형과 형수와 그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갈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가족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전도하라고,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아직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건설회사 대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도 에쿠스를 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에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자기가 건설회사 대표로 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유독 많이 짓게 되는데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부정직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다른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정직한가, 깨끗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웃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 구원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회사 동료,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운동이나 골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스포츠나 레포츠 동호회 사람들, 자주 가는 가게 주인이나 점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 설교를 듣고만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인생에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찾아가서 초청하시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그들의 생애가 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